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신데 그분을 뵙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공회당에 연주가 있고 또 영화가 있고 파티가 있어도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이 순간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낙이나 즐거움,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성령의 기운이 주는 그 기쁨과 희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되고 고무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 있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요.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므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표, 방향, 태도 바로 잡아서 그분과 연대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내게 어떤 분인가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쳤어요. 첫째 문제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 손을 들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아니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라고 각각 자기의 생각을 말했어요. 그래, 두 번째 문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으로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 내 지식, 내 노하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느니라. 아울러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 때는 열고 닫을 때는 닫고 풀 때는 풀고 풀리리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20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도 하여금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나 다리를 세울 때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무너져요. 자전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걸음마. 쓰러질 듯 하면서도 아이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걸어갑니다.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 지구의 중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중자를 쓰고 있어요. 반면에 또 유럽은 자기들이 중심이라 말하죠. 자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시아, 동방이라고 말하고 또 사우디나 카타르 등등 중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국이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세계 심장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국민 저변에 우리는 세계 심장이다, 중심이다, 그런 의식을,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 지식,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 신앙, 그것으로 중심 잡은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험이 다가와도 넉넉히 일어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7장 8기, 우리가 어디서 발을 딛고 서 있든지 간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철학, 가치대로 사는 거죠. 내 철학, 내 아집, 내 방법, 내 수단, 이것대로 사는 것은 벌써 주님의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면 항상 우리가 남다르다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화성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만난, 또 어쩌다가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만물과 동물과 달리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의 DNA가 있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철학, 그분의 가치가 우리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팔아먹은 영혼을 되찾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서 마귀의 형상은 지어져 버리고 주의 얼굴대로, 주의 모양대로 우리가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이러므로 거기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 예수 중심에 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중심에 서기를 바라고 깃발이 되기를 원해요. 1등 국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급하지 않게 막대먹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변두리 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중심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빙빙 도는 인사가 됩니다. 밖으로 빙빙 돌다가 별 볼 일 없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깃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것이 항상 우리의 고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신 것이 곧 우리의 고향이요 우리의 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천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DNA가 우리의 DNA요, 꿈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이 그러한 것입니다. 일찍이 조용기 목사님은 천하를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 사기로 죽게 됐을 때 한 여학생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님께 맡김으로 그가 소생하게 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나도 그런 효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싸워 이겨 결국 폐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나래를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내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바울처럼 살리라. 그래서 그분의 별칭이 폴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조용기 목사. 그래서 해외에서는 폴주로 많이 이름이 회자되곤 했습니다만은 그분은 천하를 품었어요. 그래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 열심히 하나님의 땅을 한 평이라도 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또 뛰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가지고 5대양 6대중 비행기로 아니 또 배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생애 지구를 14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1천여 명의 선교사와 1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품으니까 제대로 품으면 여러분 천하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늘 주님 중심에서 그분을 품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창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중심이요, 천하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서 쫓아서 달려갔다 하였는데 그가 달려간 후에 아주 만족스러운 성취감 있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자족감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면류관 그것뿐만 아니라 훈장을 자랑했어요. 무슨 훈장입니까?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만족스럽고 또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훈장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 중심의 역사가 어떻게 귀결됐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세운 바벨탑 어찌 됐습니까? 인간 중심의 역사 패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죠. 세계 역사에 나타났던 21개 문명 중에 거의 10개에서 그 이상의 나라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인본주의, 무신론주의, 공산주의 사라져버리고 사그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어떻게 인간이 그 창조주 자리에 올라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내일도 모르는 일을 그런 존재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은 그런 도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도전할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수르 포로가 돼가지고 처참하게 고통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방장에 행한 그 백성이나 그 개인과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을 팔짱 끼고 가소롭다고 웃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든지 다리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인생이든지 정치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정되고 번영하려면 그 마음에 주님을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평안하고 평탄하게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길 그리고 험산 중령을 넘어가도 확실히 견고하게 꿋꿋이 걸어가고 뻗어나갈 수 있고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비인간성이 드러납니다. 짐승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인격이 뭐가 나고 성품이 아주 고약해지고 막대 먹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그리고 참으로 보기에 민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요
또 예수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반듯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우리가 거기 걸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용히 한적한 레스토랑에 갔대요. 아주 분위기도 좋고 또 전통이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라 모처럼 좋은 데이트를 두 분이 하는데 예기치 않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클린턴 대통령 친구인데 그 친구가 과거에 힐러리 여사하고 좀 썸씽이 있었어요. 예,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필이면 만났습니다. 결국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 대통령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아마 그 레스토랑 사장 정도 됐을 거야. 그 부인이 됐겠지. 그 말에 힐러리 여사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벌써 대통령 됐어. 간혹 우리 집안에서들 그런 얘기들을 간혹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힐러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항상 갖고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번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는 내 삶의 근원입니다. 모든 만물은 근원이 있잖아요.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되고 물고 있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 오늘 28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노래했죠. 아니 찬송가 680여 장 볼 때 제일 첫 장 나오는 찬양이 뭡니까? 제 찬송가 1장 오늘도 우리가 불렀지만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송을 부르는 건 뭐냐?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도 기쁨도 생명도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에게 엄마가 기쁨의 근원이 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마치 부평초처럼 그렇게 떠돌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죠.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였으므로 구원과 기쁨과 영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답인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과 기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또한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고 자식을 바치려 할 때 기꺼이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영웅적인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다 간 사람은 뭔가 다르고 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요 정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 늘 어머니가 들려준 성경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자원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큰 위협이라 하면 흑인 해방입니다. 그분이 노예를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게 되었습니까? 또한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그야말로 분하고 슬픈 일입니까? 탄식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용서해 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기리게 되는데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축복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독점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나 사랑이나 은사는 나누어 주라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록펠러, 장기라 박사, 카네기 이 같은 분들은 다 자기가 받은 축복과 그 은혜를 사랑을 나눠준 분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하찮은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 한 컵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놓았어요.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대다수가 다 금덩어리를 원합니다 말합니다. 그 후에 또 며칠 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한 사막으로 데려갑니다. 태양이 자결합니다. 온도가 한없이 올라갑니다. 횡단하는 훈련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전부 기진맥진하고 갈증이 납니다.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또 스승이 물 한 컵과 금덩이를 갖다 놓고 어떤 걸 원하냐 하니 모두 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금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금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고 높게 본다면 어떤 게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덜 소중한 것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금보다 은보다 귀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영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람을 해갈되고 여러분만 마시지 말고 또 이웃에게 그 생명의 물을, 은혜를, 기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분은 내 삶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불러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모레아를 보며 너로 저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분 간에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베이스를 깔아놨어요. 이제 그 꿈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어요. 소원을 심어 넣어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뜻인데 오늘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그분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하게 주실 것이고 주신 꿈을 성취받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것, 비전이 없는 사람이 이미 무너진 겁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갈렙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믿고 나가서 결국 쟁취한 사람들이죠. 땅을 차지한 다음에 분배하게 됩니다. 분배 방식이 좀 독특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아프리카 나라마다 국경을 정하는데 연합군 장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제도하듯이 말입니다. 그저 자 갖다 대고 바둑판처럼 쫙쫙쫙 잘라놨어요. 예. 여기는 예를 들면은 가나다, 여기는 우간다다, 여기는 또 모잠비크다. 다 그렇게 정했어요. 그게 큰 실책이었죠. 바둑판처럼 잘라놓으니까 그 안에서 같은 종족지에 살 수도 없고
서로 거기서 인종 간에 다툼이 있고 자원으로 밤낮 싸움질하고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자원을 독식하고 그리 헤어나지 못해 아프리카는. 그렇게 땅을 분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12지파대로 떡볶이 했어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전에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듭니다. 우리 지파는 떡볶이 하지 않아요. 제비뽑기 하기 원치 않습니다. 아니 왜? 제가 알아보니까는 우리 모든 지파가 가기 싫어하는 그 지경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곳을 십자가 지듯이 먼저 갔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땅입니까? 저 헤브론 산지래. 그 당시에 헤브론 산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아직 미정복 땅입니다. 정복한 땅을 나누고 있는 그 지경에서 갈렙이 치고 나온 거예요. 다 가고 싶지 않는 땅, 뽑히고 싶지 않는 땅.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누구도 반대 안 해.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 땅을 가지시오. 갈렙이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갈 만한 땅이라.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취하고 이길 수 있다. 그분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들은 이미 보호자가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너희가 밟은 땅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역사적으로나 오늘날도 헤브론은 굉장히 군사의 요충지요. 그리고 아주 거기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마치 남북이 이게 경계하듯이 항상 거기서는 총성이 멈추지 않아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고 조상 대들의 성지야. 결국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갈렙은 그것을 이미 익히 알고 거기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면 이런 꿈과 비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승리해가지고 가득 찬 그런 성공 이야기들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꿈의 대가를 지불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결국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고 꿈을 성취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마른 대낮에 온천에 비가 온다고 방주를 저 아라라 산꼭대기에 지라니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정신없는 놈이라고 욕을 들었지만 굴절하지 않고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물의 심판이 있을 때 그 가족과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건진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감으로 그 땅이 넓어지고 존귀하게 되고 자손의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영웅적인 칭호와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았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함으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눈물 뿌리면서 노래했죠. 하나님 계실 때 우리가 잘 믿고 그 하나님 성전을 예배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를 지배한 저 바벨론 사람들 고약하다고, 우리 처지가 이렇게 슬픈데 우리 보고 춤추라 그래요. 우리 보고 노래해 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처지에서 노래가 나오나요? 춤추고 싶나요? 고약한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욕하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울었죠. 그때 느헤미야가 분연히 일어났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원망도 나왔지만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가 마음만 제대로 잡으면은 분명히 회복될 거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으면서 살자. 아, 정신없는 소리 하는구나. 아니 우리 노래 생활하는데 뭘 시집가고 장가가고 말이야. 애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부정적이고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굴절 없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고 그것을 이룰 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천지가 개벽될 거라 희망을 주었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꿈과 비전, 신앙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해방시키고 그 꿈이 현실화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내 처지가 어떻고 지금 노래할 처지도 아니고 꿈도 가질 처지도 아니 난 다 끝났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 7.8기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그분은 내 삶에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노래는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죠. 슬프면 어디 노래가 나오나요? 역경과 난간에 부딪힐 때 탄식이 나올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때가 있었고 노래할 때가 있었는데 노래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역시 해방받을 때 8.15 우리 해방될 때 기쁘고 춤춘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춤추고 또 홍해수가 가로막혀 진태 유곡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무사히 건너게 하실 때 그들이 노래했죠.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제일 힘든 때가 물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 샘을 터지게 해 주셨죠. 그들이 모압 땅에 있을 때도 이방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해결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부엘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야훼께서 물을 주리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모압 땅이든 아니면 이삭처럼 블레셋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물에서 물이 터지게 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오늘 주의 날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생수가 터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눈물로 늘 나날을 보냈죠.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입니다. 항상 슬퍼 우니까 얼굴이 벌겋게 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 날 제사장이 말하기에 당신 술에 취했구나 그러면서 책망했죠. 아닙니다.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지금 슬퍼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식 못 낳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혹이라도 하나님 없다고 막대 먹게 사는 줄 혹시 그렇지 않는가 하고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안 된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그저 호프집이나 찾아가고 뭐 캐세라 그렇게 살지 춤추러 나가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노래방은 가는 거 아닌가 한나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디 갔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하나님 성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 때 세상 찾아가지 말고 사람 붙들고 울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사무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앉으나 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분을 노래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은 나의 힘이요 방패요 우리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역경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변절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대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였으며 누가 노래했나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쓰니까 그는 마침내 그는 사울왕 꺾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과 연대하고 남은 생의 신령한 여정,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원망과 탄식이 변하고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을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됐다면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함으로 진정성 있게 충성스럽게 그분을 섬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식으로 위선으로 하지 말고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또 우리도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또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근원이요 비전이요 노래가 되므로 그분 중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그분과 연대함으로 형통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여는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격려와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깨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추구해야 할 바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늘 하나님 중심주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신령한 여정을 보내서 바울처럼 승리하고 만족스러운 고백 그리고 갈렙처럼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